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Rectifying the Soul, 영혼의 고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Section 2에 해당됩니다. It seems to me that all the aspects of rectification are really the fulfillment of mitzvot, which are dependent upon the limbs of the nephesh.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글의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영적인 고침의 모든 측면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에서 네페시, 즉 네페시 영혼의 각 사지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명과 영적인 각 파트들이 서로 대응된다는 것이죠. 직역을 하면 이제 dependent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의미상 땅에서 한 행위가 하늘에 영향을 미치듯이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빛으로 가까이 가고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영혼의 그런 표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일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담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영혼이 옛 어떤 죄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파편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간다는 관점에서 계명의 성취는 아담의 몸으로 표현되는 아담의 영혼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어떤 파편화된 빛들을 모으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All blemishes result from violating negative mitzvot.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의미에서 입게 되는 상처들, 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흠들은 부정적인 계명들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긍정적인 계명 248가지는 상징적으로 빛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표현들이죠. 그런 것은 혹여나 어기게 될지라도 지키면 빛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냥 지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계명 같은 경우에는 지키지 못하면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영향력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영혼은 흠을 입는다, 즉 상처를 입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큰 피해는 사실상 뭐뭐 하지 말라라는 네게티브 미tzvot, 부정적인 계명들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248 positive mitzvot and 365 negative mitzvot. 우리가 잘 알다시피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 뭐뭐 하라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The negative mitzvot tell us what not to do.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Their number corresponds to the 248 limbs of the human body, which is made in the image of the nephesh. 그리고 그 번호들 어떻게 보면 248개의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들은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248개의 기관들과 대응되고요. Which is made in the image of the nephesh. 그 이유는 우리의 몸 자체도 상위의 영혼을
본따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each one of the negative mitzvot corresponds to one of the limbs of the nefesh. And transgression of any one of them causes a corresponding blemish or damage in one of the limbs of the nefesh. 글쎄요, 갑자기 문맥이 248개를 얘기하다가 네게르브 미츠봇으로 넘어갔는데요. 좀 의역을 하자면 248개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248개의 기관들과 대응이 되고요.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근육과 혈관과 대응된다고 예전에 영상에 이 글에서 나왔었죠. 그렇게 봤을 때 상징적으로 만약 우리가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하나를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을 이루는 기관들 가운데 한 근육이나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죠. 즉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혈관이나 근육이 하나 끊긴다거나 혈관 하나가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 큰 위험을 초래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계명들 가운데 한 계명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흠 혹은 피해를 미치게 되겠습니다. Positive mitzvot, on the other hand, 반대로 긍정적인 계명들의 경우에는 require a person to actively to do something. 이제 부정적인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때 문제가 되죠. 반대로 긍정적인 계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They cause tikkun of the nefesh. 따라서 어떤 의미로 실제적으로 그 긍정적인 계명, 뭐뭐 하라라는 계명이야말로 영혼을 고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계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반면에 긍정적인 계명은 가만히 있는 것보단 그 행동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고쳐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The complete entry of the nefesh into the body, which is called tikkun of the nefesh, is accomplished only through the performance of mitzvot.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세계의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네페시가 온전하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져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only 계명을 성취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계명을 성취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더욱 빛으로 가까이 가고 부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둠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몸의 충동보다는 몸의 충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몸 안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샤라 그두샤 영상에서 보시면 아셨다시피 몸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충동은 악한 충동이죠. 물론 그 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은 아니지만 아무튼 악한 충동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있는 영혼에게 가장 가까운 측면은 선한 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상징적인 의미에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빛으로 가까이 가고 어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선한 충동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방향처럼 그 방향을 따라 우리의 몸도 협력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이 영혼의 의지를 따라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 아시아의 영혼인 네페시가 온전히 몸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lthough 비록 sins blemish the nephesh, they do not prevent its sparks from entering. 그리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다시피 일단 네페시가 온전하게 한번 완성이 되면 그 이후로 악한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뭐 길구를 하든 뭐 이브루를 하든 어떤 경우든 길구를 하더라도 이브루의 형태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식으로 표현되죠. 그것처럼 완전히 고쳐진 경우에는 do not prevent its sparks from entering. 그 고쳐진 영적인 빛들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떤 것도 이제 방해를 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A person can perform positive mitzvot and in the same lifetime transgress negative precepts.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다 보면 부정적인 계명을 위반함으로써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as a result of the positive mitzvot, he will be rectifying levels of soul one after the other.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이 지키고 있던, 수행하고 있던 긍정적인 계명의 결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고쳐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피해를 이렇게 약간 중화시킨다고 할까요? 이렇게 one after the other. 물론 그것도 고쳐져야 되겠지만 이제 고쳐지는 회복의 과정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The sparks of the nephesh will be entering the body and becoming rectified. 그래서 결국에는 네페시의 그런 파편화된 빛들은 그의 몸 안으로 점차 들어가지며 그의 몸 안에서 그의 영혼 네페시는 고쳐질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대로 as a result of the negative mitzvot that he has transgressed, 반면에 그가 긍정적인 계명만 지킨 게 아니고 부정적인 계명을 어겼었죠. 그 결과 he will have caused blemish or damage. 그는 네페시에 자신의 영혼에게 흠을 입히고 즉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These will have to be atoned for. 이 상처, 이 피해는 치유되어져야만 하는데요. 앞으로 치유될 것인데요. One way or the other. 그래서 이제 길구를 통해서든 입으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쳐질 것입니다. But they do not necessarily prevent the progress of tikkun.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 상황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승, 즉 영적인 고침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글을 쓴 저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의 혹은 인간의 어떤 공동체적 집단적인 영으로든 어떤 개인적인 영으로든 간에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고쳐지는 과정을 방해받지 않도록 혹여나 그가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어 죄를 지어 그 영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그의 영적인 고쳐가는 과정은 이제 방해받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령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계명을 계속 지키는 가운데 부정적인 계명을 위반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계속 그에게 미쳐지게 되고 반면에 그가 부정적인 계명을 위반해서 입게 된
피해 상처는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맞이해서 고쳐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